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즉시 그리스도께 접붙여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교회에 접붙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신자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해요. 태어나면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듯이, 그래서 사람은 가족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은 그 가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도록 우리 사람의 관계를 비유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형제지간의 관계도 있고, 친구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있고,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관계도 있는데, 그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인간 관계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를 보아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몰라요. 오로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을 볼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관계인 겁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도 특별히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 성경은 왜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가장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도 사랑을 해요.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 속에 있는 사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계속해서 사랑해야 할 존재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 뭐든지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사실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의 존재에는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하고 이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 이 사람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한번 해보실래요? 평소에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어디서 자기야. 아니 얼마 전에 저희 시온이가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부르니까 왜 엄마는 아빠를 그렇게 부르냐고, 여보라고 불러야지 왜 자기라고 부르냐고. 갑자기 제 얼굴이 빨개지네. 그래서 자기라고 불러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도 부부의 관계를 촌수를 따질 때 촌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뭐 부모와 자녀가 1촌인가요? 그리고 이제 뭐 형제들끼리 2촌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쭉 늘어나는데 성경을 모르는 우리 선조들도 부부의 관계는 촌수를 맺지 않아서 0촌이잖아요. 그 말이 곧 내가 너다, 너가 나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잘 될 때, 즉 부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이 부부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불행해요. 그래서 이 남편 또는 아내는 뭐 회사에서 만난 사람, 옆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은 누구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다. 예.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내 아내, 내 남편, 자기 배우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정답이 나와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식 문학 표현으로는요, 이게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최고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최상이에요. 최상. 비교할 것이 없는 가장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뼈긴 뼈인데 그냥 뼈고 당신은 뼈 중에 뼈예요. 나는 살인데 그냥 살이고 당신은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당신이 나보다 훨씬 높은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그러니 존재의 수준이 다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남편이 아내들에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분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그죠? 매주 이런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네, 그죠? 지혜 있는 게 뭘까요? 최상의 존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는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이에요. 나보다 뛰어난 그 최상의 존재인 아내를 높여줄 때 그때 나에게는 가장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나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내가 더 높고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뭐 홀대하거나 하대하거나 뭐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남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은 그 사람은 지금 최악의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그가 나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들 꼭 아내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한번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저부터 해야 되겠네. 저부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실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몇 분 계신데 나도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아직 못한 미혼 청년 여기 몇 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자신보다 나를 높여줄 수 있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혹여라도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이제 비혼자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해도 잘한 것이고 결혼을 안 한 건 더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나의 아내로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왜 결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 때 난 뭘 생각하면서 결혼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나한테 더 많은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나는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피로를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서 채울 것이다. 나의 외로움을 이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울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런 유익을 얻을 거야. 이런 이익을 난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셨나요? 물론 이것도 사실이죠. 이거 완전히 배제하고 하신 분 계세요? 물론 이런 것들 우리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된 요인은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될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약속. 즉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겠다는 약속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원리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이제 떠나 보내야 돼요.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제 결혼의 원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서약을 하셨던 거 생각나세요? 뭐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신데, 뭐 서약은 보통 다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아, 내가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아, 일평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 존경하고 정절로서 지키고 뭐 그걸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와 한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서약이죠. 그런데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갈 때 보면요, 이 서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요. 즐거우나 괴로우나 일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부의 대의를 따라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즐거울 때도 싫고 괴로울 땐 더 싫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부부의 관계가 벌써 깨진 거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 사람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왜 이런 서약들이 잊혀지고 깨뜨려질까요? 부부의 관계를 어느 순간부터 기능적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연애하고 순수할 때는 난 이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당신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 당장 퇴짜 맞겠죠. 속으로는 당신 아버지가 돈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얼굴 웃음 띄우고 딱 꽃 한 다발 주면서 나는 당신 그 자체로 소중해요. 당신 자체로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하지만, 근데 이제 현실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기능적 관계로 이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거든요. 친구? 누구랑 친구를 맺습니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잘 안 어울리죠.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하고는 친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또 안 친해요. 그런 이유가 뭐죠? 이게 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또 거리를 두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로 들어오면, 그러면 내 남편은 나한테 이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내 아내는 나한테 이런 것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보니까 그게 전혀 안 돼. 그러면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구나, 이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싫어지게 돼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과연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부부보다 더한 것이 있죠. 부모. 부모는 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내가 이 부모를 기능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수많은 어머니들 중에서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있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 기능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출생,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내 부모도 또는 내 배우자도 또는 내 형제 자매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바라는 걸 해주고 이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부모도 계속 비교하게 되고, 저 집 엄마는 참 좋은데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저 집 아빠는 참 훌륭한데 우리 아빠는 왜 이럴까? 저 집 아내는 참 괜찮은데 우리 아내는 왜 이럴까? 저 집 남편은 참 능력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 다 기능적 측면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부의 관계 또는 가족의 관계는 그렇게 맺어질 수 없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바꾸겠어요? 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아내를 바꾸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건, 이건 성경을 떠나서 그리스도인 신앙, 기독교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실용적인 이유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출생과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는, 내 아내는 한 몸이긴 한 몸인데 내 아내는 나보다 더 높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존재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이게 잘 되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9절.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 육체를 누구든지 언제나 미워하지 않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잖아요. 내 몸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막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더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 양육한다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뜻이고, 보호한다는 건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발에 무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좀 있으신 분? 있죠? 근데 그거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저 무좀 있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있으신 분은 다 알지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도 여기가 좀 가려면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발이 가려운데 뭐 긁을 수도 없고 신발도 신고 있고 막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이놈의 이놈의 발 자식이고 뭐 어디서 무좀에 걸려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어 하고 도끼 들고 와가지고 확 잘라버리고 그러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죠. 오히려 뭘 해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은밀하게 보호해주고 양분을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사람은요, 그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절해버리고 오히려 더 보살펴주는 거죠. 그게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좀 시원찮아, 이런 표현에서 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걸 팍 잘라내버리고 에이 이번 심심한데 남편이나 바꿔보자, 아내나 바꿔보자, 뭐 이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양분을 공급하고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 원리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원리가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생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되듯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새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은 거듭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가족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에 접붙여짐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이 보이는 교회, 뭐 지역교회, 지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를 찾아가서 여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건 마치 결혼을 하듯이, 내가 결혼을 하듯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서 출생됐어요. 그때는 부모를 선택할 뭐 그런 권리는 없잖아요. 그냥 낳아진 거잖아요.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뭐 하나님을 선택할지 부처님을 선택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거고, 그와 함께 이제 내가 지역의 한 교회를 찾아서 갈 때는 그때는 내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그러면 그때 마치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할까,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되어줄까, 이 아내가 정말 나의 아내가,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가 맞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마치 결혼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 우리 신자들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라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언제부터 믿게 되었어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에요 라고 하면서 청첩장도 돌리고 뭐 할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뭐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거 없죠. 언제 하냐면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할 때 아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결혼 광고까지 다 해놓고 주보까지 저 청첩장 다 만들고 주례까지 다 잡혀있고 하는데 전날에 갑자기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런 일도 봤고, 뭐 결혼 앞두고 파토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정말 이 서약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 결혼교육 시킬 때 그것부터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른다. 여기 결혼교육 하려고 둘이 왔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해라. 그러면 그렇게 결혼 서약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믿죠.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 고통이 가중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하고 만나서 난 왜 더 불행하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짝지어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책임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 책임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할 때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생각해봐. 너하고는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어디선가 또 들었을 것이고, 나도 어느 한순간엔 의심이 계속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맞을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거든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돌릴 수 없어요. 부모 탓할 수도 없고, 뭐 저 배우자 탓할 수도 없고, 하나님 탓할 수도 없어요.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거라서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마치 이렇듯이 교회,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결정할 때도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하듯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하라. 이렇게 늘 부탁드리는 게, 이 교회 등록하세요. 저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게 내가 결정했지만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내가 이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택한 거,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거. 그래서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결정해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절대로 실용적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도움을 얻을 거야.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뭔가 이익을 얻을 거야.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온다는 게 아니에요. 실용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똑같습니다. 교회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요구를 들어주질 않아요.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30절. 우리 자매님들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다 다릅니다. 서로가 다 달라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난 신자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100명이 모였다면 그 100명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똑같이 침체에 빠지고 그러면 사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지금 사랑에 불타고 그 거룩함의 열정에 불타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근데 똑같이 침체에 빠졌어요. 그럼 똑같이 안 나오고 똑같이 안 나와버리면 문제가 생길 게 없죠. 안 나오니까 안 만나니까. 근데 교회는요, 잘 봐보세요. 누군가 지금 은혜를 아주 깊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쏟아요. 그러면서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쪽에서 누군가는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예배를 드려도 졸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해도 싫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같이 섞여서 모여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있고 한쪽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받을 것 같죠?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바뀝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침체에 뚝 떨어지고 여기 침체에 있던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나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막 괴로울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 바뀌어요, 입장이. 이 사람이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일이고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생각이 있고 자기마다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있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상향, 교회에 대해 추구하는 바, 교회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생각들이 있지만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때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솔직히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놓고. 그죠?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내 옆에 앉은 사람, 목사님, 이 사람 문제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건 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내가 중심인데, 내가 우선인데, 내가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를 믿었으면 더 잘 믿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섬겼으면 잘 섬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더 높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돈이 많으면 더 많고, 뭐 등등의 이유들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존대해 주질 않지? 왜 나를 이렇게 존경해 주지 않지?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굳이 이런 피해를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요. 이거 어느 특정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교회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의 주된 상담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구역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이 사람이랑 구역 모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구역장도 구역원도. 우리 구역원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구역장 그만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 바꿔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이게 뭐가 된 거죠, 교회가? 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기능적 존재. 그러니까 기능적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필요를 채워줄까?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싫은 거죠. 힘든 거예요. 관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교회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솔직히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어떻게? 아니, 약하고 힘든 데가 있으면 더 보호해주고 더 양육하고 더 아껴주듯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니까. 잘 봐보세요. 우리가 뭐 속으로 모임을 하든 무슨 모임을 하든 간에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여기 모일 수 있겠습니까? 진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왜? 그만하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니까.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해도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뭐 사람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어디 나가서 뭐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는 그 목회자를 비난하고 할 때 그건 예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예수님 바울을 만나시잖아요. 바울이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 사울한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목회자이든 아니면 동료 신자들이 됐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건 예수님을 욕하는 겁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이전 교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 자세히 모르지만 그 이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 한 몸이거든요. 나를 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자체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교회에다 세우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뭐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에요.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존경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안 돼요. 늘 우리 마음속엔 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용답이 안 되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은 아니에요. 회피는 중요한 대안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이건 되게 복잡한 일인데 분명 그 사람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 내 잘못이 아니라.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네 문제다. 네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즉 이 공동체는 아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난 내가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을 거예요. 공감하시죠?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나 진짜 사랑을 못하는구나. 이기적이구나. 막 이런 게 막 드러나죠. 근데 그걸 용납을 안 하죠. 스스로.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서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속으로는 알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그렇듯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으면 뭐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떠받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주면 그러면 나는 성인 군자예요.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내가 황제도 아니고 아니 황제여도 저
저 한쪽에서는 반란을 꿈꾸고 있는데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좀 움직여줘야지, 나를 위해서. 이게 자기 사랑의 끝판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를 좀 사랑해줘야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게 자기 사랑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나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어디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성격을 봅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 성격을 보게 되고, 내 기질을 보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교만함을 보게 되고, 자만감에 가득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열등감에 가득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우연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뭐 부부는 더할 것도 없고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없이는 성화가 없습니다. 가족들 없이는 성화될 수 없어요. 교회가 없이 성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가혹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 종종 보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와, 이미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그럼 결혼을 해요. 그때 무슨 기대감을 가지겠어요.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상처가 좀 보듬어지고, 나를 그렇게 해서 좀 소중한 사람, 나도 좀 사랑받는 존재,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더한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제3자이지만,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차라리 더 낫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쭉 해오면서 부부의 문제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이분들이 집안에서 어떻게 사시는지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 부부만 알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뭐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해요. 저쪽 그 자매님들하고, 이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주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이 형제님 진짜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만나죠. 제가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봐요. 그러면 이 자매가 문제네. 이 자매를 더 가르치고 교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 이것도 보세요. 아내 측 입장, 남편 측 다 있잖아요. 서로라고요. 서로. 어느 누구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다 쌍방의 문제가 있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너가 더 잘못했어, 이거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라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를 두신 거고요. 근데 내가 문제입니다라는 거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이 사람들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생기고요.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게 이겁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이런 말은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세상에서도 상담하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먼저 자기를 비우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뭐 이런 말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미워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몸에 붙여주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일을 해서 그래서 나를 이 몸에 붙여주신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물이 존재해야 돼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심이 분명한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우선으로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요? 내가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 사실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 속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부부의 관계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근데 부부는 결혼해 보니, 살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요? 그러진 않죠. 다른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교회는 그게 좀 다르죠. 예수를 믿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더니,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먼저 있는 사람이, 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들어오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괜히 내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네. 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괴롭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근데 복음은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구나.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저분들이.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복음의 경험의 깊이가 어떠냐를 떠나서 이걸 원리적으로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난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죠. 갈등은 뭐 큰 것에서부터 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뭐 들어오실 때 풍선 막 붙어 있고 뭐 했잖아요. 어제 저거 거의 반나절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셨는데 되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기 전에 짜장면까지 먹고 이렇게 헤어지셨어요. 기분 좋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풍선을 붙이는데 난 여기다 달고 싶어. 근데 이분은 여기다 달고 싶어. 그럼 여기다 달아야죠. 집사님 여기 달아야 돼요. 여기 달아야 돼요. 여기 달아야 돼요. 서로 싸우다가 그냥 뭐 에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갔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난 이 사람이랑 이제 일 하나 봐라. 그러면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관계에 깨어짐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저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왜 이게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고집을 부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힘들어요. 없으면 참 좋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이따가 또 생길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 게임한다고 레크레이션 한다고 같이 모였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졌잖아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랑 같은 조가 돼가지고 막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나 이러한 갈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자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섭니다. 이것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 자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건 안 좋은 공동체예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 갈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곱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야곱.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에서가 믿겠어요. 아마 그의 평생 속에 저 에서만 없었으면 이게 아마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몇 분 일찍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인간이 나보다 뭐 몇 천지 몇 분 일찍 태어나서 장자권도 뺏겼고 계속 저 사람이 나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나중에 돌아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래도 두려운 건 에서가 날 죽이면 어떡하지잖아요. 마지막까지도. 그러니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에서만 없었으면 그러니까 이 에서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에서의 동생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려고 해요. 야곱은 에서가 없었으면 아마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다 해도 아주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자기 뜻 펼치면서 자기 꾀로 살았을 거예요. 절대로 야곱의 특성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야복강에서 깨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에서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도뼈 이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치시잖아요. 절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너 혼자 도망 못 간다. 너 어디 뛰어봐라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평생.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 에서로 인해서 야곱을 깨시고 야곱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죠. 물론 뭐 그래도 그 순간 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관계입니다. 교회, 뭐 가정,
아니면 회사, 뭐 친구, 뭐 학교, 뭐 등등. 내가 이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 때문에 나를 성화시키고 계시다 하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도움이 먼저 생각나기보다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나 이것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굉장히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은 바로 이런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부족합니다. 누구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실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을 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졌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빗소망 교회라는 곳에 오셨어요. 여기서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계획하고 오셨나요? 아니죠. 내가 이 교회에 누가 있는지 다 파악해보고 조사해보고 여기 가면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만 있고 그래서 오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누가 올지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누구를 만날지 계획도 없었어요. 난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고 싶어서 이 교회를 택하여 왔는데 여기 와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마음에 드시나요? 모두가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다고 하시면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두를 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못하죠. 지금도 아마 내 마음속에는 몇 명은 나한테 가시로 존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계속 날 찌르고 있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했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죠. 이게 아니고요.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의리해요. 갑이 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갑질하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은혜가 떨어지셨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다 의리해요. 그래서 다 져주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다 이렇게 용납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 가족이든 뭐 다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는 자기 사랑의 질서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질서였나요? 자기 사랑의 질서, 자기 사랑의 질서. 그래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 중심. 근데 회개를 한다는 건 이 질서를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자기 질서가 깨지고 자기 사랑이 깨지는 게 그냥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오늘부터 내 아내를 좀 더 사랑해야지. 가서 말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죽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게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뭐 그냥 그랬나 보네. 뭐 특히 우리 모태신앙 출신들,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그냥 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뭐 이렇게 그냥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해서 견딜 수 없고 내 존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때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자기 사랑이 깨뜨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아프죠. 죽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나를 꺾어야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되면 그때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안 죽었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지. 내가 안 죽었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교만함, 자기 중심, 자만과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과 같이. 이 복음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용서라는 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의 그 잘못을 면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의 본성은 뭐가 있냐면, 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게 있거든요.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용서하더라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 더 이제 진보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 있으면 보고 싶지 않잖아요. 용서해줄게. 됐어, 갚지 마. 됐어, 괜찮아. 그치만 보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싶어요? 옛날에 트라우마가 더 생각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피해보다 저 사람하고 다시 새롭게 맺을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내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자기 죽음이 없는 용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데서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잘해가지고 뭐 예수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게 아니죠.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아들,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나한테 오기 전에.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곧 나이고 나 자신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